주제가 죄, 어둠, 거짓말, 종의 신분, 죽음 이런 요예요. 요 단어들을 갖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적들이라는 표현 안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죄를 잘 모르는 것이죠. 죄를 피상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에 대해서 주경께서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 죄들에 대한 내적 인식, 피상적 인식이 아니라 내적 인식을 구한다. 깊이 있게끔 죄를 이해를, 깊이 있는 죄를 이해한다. 그럼으로써 정말 진심으로 내가 뉘우칠 수 있고, 또 내 죄를 지겨워하고 미워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뭔지 모르면, 죄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갈망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나의 행동의 무질서함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세속적인 거,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온갖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두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라는 그 깊이 있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지겨워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번 장의 목적은 죄에 대한 내적 인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내 개인의 삶 안에도 있고,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들 안에도 있고, 온통 세상 안에 이 무질서함과 죄들이 있는데,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 죄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죄라는 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 때마다 보라 그냥 세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미사 때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미사 때 쓰는 그 죄는 복수들을 얘기해요. sins, 그러니까는 복수예요. 단수 복수 아시죠? 복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다양한 죄들을 이렇게 없애시는 분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하나의 죄, 단수를 사용한다. 이 얘기는 그전에 송목모 신부님 우리 책 공부할 때도 반복됐던 얘기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죄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근본적인 태도의 하나를 얘기한다. 하나. 근본적인 태도. 근데 또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때는 복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들의 다양한 죄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수를 써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그 근본적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서 의식을 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서가 보는 근본적인 죄,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거다. 이 말이 지금 말은 쉬운데 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탁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지난번 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의 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드러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는 내가 만든 하느님을 투사해서 만든 하느님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 다 하느님 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하느님 상들을 각자 만들어 놓고 투사해요. 그것이 금송아지잖아요. 출애굽기 안에서 나오는 금송아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이 하느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인 거죠. 이것이 요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느님 그냥 예수 그러면 신이고 하느님이고 끝. 근데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그 사랑, 그 진리, 그 인간에 대한 연민, 그 고통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어떤 이런 그분의 절절한 마음들이 그분의 인격인데,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참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는 아직도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 감사하고 배반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간직하시고 또 모든 복음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제들이 미사 때마다 포도주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성, 거룩함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인성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이름 대신 떡가 있고, 그분의 그 인성에 대한 기도나 그 마음에 대한 갈망이나 그분의 인성에 대한 이해,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을 투사하면서 내가 바라는 하느님을 만들어내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고,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게끔 생명수를 쏟아내게끔 하는 이 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죄라고 얘기한다. 모든 죄의 근본, 요한은 그것을 단수로 써서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어둠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서에서 9번 나오는데 거의 모두 다 그냥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육화 되신 하느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물고, 이것이죠. 그래야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머무른다는 거고 얘기하고 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인가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책 그대로 워딩 그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말씀과의 관계에 달렸다. 육화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그 인격,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받아들이느냐, 못했다는 것인데, 저희들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느님한테만 관심이 있지, 육화하신 우리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어둠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이나 정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이 어둠을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내적 방향상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질서하고 내적인 방향을 상실한 상태다. 어둠이란 말로 또 요한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사람이 되셔서 계속 반복되어 인성을 취하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궁극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며 목표가 없다. 그냥 이것을 무슨 호교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의 궁극적 의미,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인생의 궁극적 의미, 이 세상의 빛을 봤다라고 그것을 전해서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이 성서예요, 성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샤머니즘인데 우리 샤머니즘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사랑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상실, 많은 경우에 이런 방향상실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이런 방향상실을 성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 혼돈이라고도 얘기하고 방향상실의 상태를 뭐 당연한 것처럼 또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세상에 따라서 세속에 따라서 살아. 이것이 어둠에 있는 어둠의 상태다. 그래서 내적 방향 감각이 상실되면 사람들은 타성에 빠지거나 다채로운 활동에 몰두한다.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번잡하게 활동을 늘어놓는 것은 이런 타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태와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기경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추기경님은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는데 밀라노 교구의 교구장으로 사목적 체험이 교구장을 20년,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목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단순한 학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로서 또 사목자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둠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둠에 대한 얘기도 했고, 거짓말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죠. 네. 뭐 다 이제 그 죄의 다른 측면들, 속성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중요한 일과 더 중요한 일을 구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식별이라는 말도 하고 분별이라는 말도 하는데, 세상에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인데 이런 혼란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본연의 삶을 살지 않는 다른 사람 질투하고 괴롭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우리 내심에 있는 이런 무질서, 어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갈망이 생겨나고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떤 경우에서는 적응해서 타성에 젖어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앞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의 신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죄의 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예가 된다. 종이라는 것이 노예인데 번잡한 일상사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예들이 많은 거죠. 유튜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번잡하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이 무질서함인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 정말 본연의 삶이 무엇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 의미를 주는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공동체 삶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또 다른 것이죠. 또 속성이고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다시 계속 추기경께서 인간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의 현존에 따라 삶을 설계하지 않는 사람의 세계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인식, 내적 인식이라고 하죠. interior knowledge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적 인식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의 무질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무질서들, 혼돈들, 이 세상 안에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 뿌리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지겨워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겨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뭐가 뭔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그냥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복된 신앙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부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 네 번째 묵상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책을 정독을 하셔요. 책 안에 굉장한 인사이트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정독하시고 또 이제 다섯 번째 묵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는 성지순례 때문에 2주를 쉬나요? 3주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을 빛과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둠과 죄와 또 종의 삶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